원래 부활절은 4월 5일입니다. 부활절 전날부터 거슬려서 40일을 사순절로 지킵니다. 주일을 빼고 40일을 사순절로 지키는데 그 기간 동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기간이어서 사순절이 중요합니다. 한 순이 열흘인데 사순이니까 40일입니다. 금년 4순절은 2월 18일부터 시작됩니다. 2월 18일부터 부활절 전날까지가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에는 이사야서를 40일 동안 우리가 읽고 묵상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번에 나온 책입니다마는 이사야서를 40일로 갈라서 이렇게 책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런 제목으로 사순절용 이사야 묵상집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해 읽은 분이 많습니다마는 올해 40일 사순절을 앞두고 모두 각 가정에 한 권씩 구입해서 꼭 40일 동안 이사야서 전체를 아주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66권이 다 소중하지만은 세 권이 골자입니다. 구약에는 이사야서, 신약의 로마서, 요한계시록 세 권을 중심으로 전체를 읽는 것이 성경의 줄거리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성경 66권과 통합니다. 1장에서 39장은 그 내용이 구약의 39권까지 징계, 심판, 책망과 내용을 통하고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은 신약 27권의 내용과 상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구약의 복음서, 구약의 복음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번 사순절 2월 18일부터 40일 동안에 이 책을 중심으로 하루하루 깊이 읽어서 이사야서를 온몸으로 익힐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나가실 때 우리 매장에 가서 꼭 한 권씩 구입하시고 특별히 이 16,000원인데 우리 성도님들은 15,000원씩을 해서 돈이 없는 분은 그냥 외상으로 가져가시고 내 이름으로 달아 놓으면은 되겠습니다. 못 갚으면 내가 갚을 테니까 왜냐 그만큼 중요합니다. 나는 목회를 오랫동안 했는데 신학교 가서 집회도 하고 선교사들 집회도 하고 큰 교회 작은 교회 고루고루 다녔습니다. 내가 한국 교회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많이 부흥하고 아시아에서 처음 성공한 교회가 한국 교회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깊이가 약해요. 말씀이 깊이 들어가야 잘 심겨진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열심만 가지고는 안 돼요. 열심히 다녔는데 시련을 당하거나 유혹을 당하면은 쉽게 흔들려 버립니다. 말씀의 깊이가 없으면은 뿌리 깊은 모래 위에 지은 나무처럼 흔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가 그런 점에서는 신구약 성경을 통합시켰는 내용이니까 우리가 이번 사순절에 아주 깊이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에는 네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 구약의 복음서라 그럽니다. 예수님 나시기 전 800여 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 그 내용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이야기가 특별히 이사야서 7장, 11장, 3장, 52장, 4장에 걸쳐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7장과 53장은 구약의 복음장이라 그래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 심령으로 꿰뚫어야 신앙의 기초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가고 성경은 그냥 집에 갖다 덮어 놓으니까 말씀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크리스찬으로서 뿌리가 약합니다. 자, 이사야서의 네 가지. 첫째는 구약의 복음서다. 둘째, 이사야서는 상상력이 넘치는 책입니다. 상상력. 상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상력은 우리 정치적 상상력, 문학 예술적 상상력, 제일 꼭대기의 영적 상상력입니다. 이사야서는 상상력의 엑기스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상력을 기초로 인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책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같은 책은 읽고 또 읽고 깊이 읽어서 영적 상상력을 길러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지하 자본이 없고 자본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의 미래는 국민들의 상상력에 뿌리를 둡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사야서는 그런 기초를 닦아줍니다. 우리나라가 100년 전에 농경시대에서 산업시대로 변화되는 그 시대에 지도자들이 상상력이 없어서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발 앞섰는 일본한테 우리가 먹혔습니다. 그건 정치적 상상력이 없이 농경시대에 그냥 고집하고 머물렀다가 산업시대에 앞장서는 일본한테 종살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참 역사라는 것이 기묘한 것이 100년 만에 역전됐습니다. 100년 만에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역사의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거기에 아날로그 시대에 머물러 있는데 우리는 디지털 시대에 빨리 적응을 해서 우리가 100년 만에 일본을 앞지르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세대, 4대 강국의 그런 전망을 가지고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국운 상승기라 그럽니다. 100년 만에 식민지 국가에서 선진국을 바라보는 그런 국운 상승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정치가 흔들리고 더불어 무슨 당, 국민의 무슨 당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의 정치에 너무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정치는 국민 수준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국민들 중에 2급, 3급이 정치를 합니다. 그러고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중에 잡범 수준의 정과자들이 수십 명입니다. 그런 사람들 손에 우리 국운을 맡겨둘 수는 없는 것이요. 그러니까 교회가 중요합니다. 영적 상상력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개척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교회 사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걸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여러분
그런 영적 상상력, 그걸 우리가 길러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 에너지를 공급해야 됩니다. 대단히 중요하지요. 특별히 이사야서는 미래 비전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사야서 65장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과 66장에 비전에 대해서 뜨겁게 일러줍니다. 성경에 이런 가치를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우리 신강두레 교인들이 일반 교회 교인들처럼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성경의 깊은 상상력에 대해서, 말씀의 깊이에 대해서 가슴 깊이 심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입니다. 17절. 이 시기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암흑기, 곧 이 시대에는 BC 6세기 전후에는 아시리아에 멸망당하는, 나라의 운명이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국가적인 위기에 활약했던 예언자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나라가 망하는 그런 시대의 미래 비전을 보여줍니다. 65장 17절 말씀, 보라, 이건 명령문입니다. 보라, 현실에 낙심하지 말고 미래를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새 역사입니다. 새 역사, 미래 역사. 지금의 절망적인 역사에 머무르지 말고 새 하늘과 새 땅, 미래의 역사를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지난주에도 누가 우리나라 정치에 대해서 아주 비관적인 말을 하길래 내가 딱 한마디로 위로했습니다. 성경 말씀이 좋은 구절이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는 겁니다. 김정은도 지나가고 이재명도 지나가고 다 지나갑니다. 남는 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입니다. 그걸 우리가 성경에서 읽고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읽어야 합니다. 마지막 장 66장 22절입니다. 이사야서 66장 22절 말씀.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지금 나라의 사정과 형편을 보면 상심되고 걱정되지만은 지금 이런 처지를 넘어서는 미래,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 앞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용기를 얻고 새 출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서의 가장 중심은 40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40장 1절 말씀,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읽고 우리가 가슴이 뜨거워지고 위로받고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위대한 책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가 히브리 말로 나하무입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나하무 암미, 나하무가 위로하라입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 내 백성이 암미입니다. 암미. 나하무 암미. 왜냐?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이때는 이스라엘 역사가 가장 어두운 밤을 헤맬 때에, 나라 사정이 절망적일 때,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옆으로 봐도 아무 희망이 없이 강대국 아시리아 남쪽의 에집트 강대국 사이에서
민족의 존망이 정말 어려울 때 모두들 낙심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선포합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나하무 나하무 암미 2절 말씀.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여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지난날의 허물과 죄의 나라의 모든 구석구석에 부패하고 그릇되고 꼬부라진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풀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너희 허물과 죄를 다 없던 걸로 하겠다. 내일을 봐라, 내일을 봐라. 새 하늘과 새 땅이 다 너희들의 앞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좌절하고 있는, 절망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위로하라, 위로하라. 나하무 나하무 암미,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럽니다. 저는 30살에 청계천 빈민촌에 들어가서 굶는 사람들 속에서 내가 10년을 지냈습니다. 여러분, 그 자식들을 데리고 3, 4일 굶으면요, 그 부모들이요 속이 뒤집어집니다. 내가 그때 청년들 데리고 열심히 넉마주기를 해서 하루 열심히 쓰레기통을 지져서 쇳동가리, 비닐우 종이 이런 거 주워서 저녁나절에 분류해서 팔면은 22포짜리 밀가루 2포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 포는 내가 먹고 교회에서 쓰고 매일 한 포씩 굶는 집에 갖다 날렸습니다. 자식 데리고 3, 4일 굶다가 교회에서 밤 11시쯤 밀가루 한 박 갖다 주면요, 가정주부가 감동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울면서 그걸 받습니다. 굶고 있던 애들이 교회에서 밀가루 한 푼 가져가면 깡충깡충 뜁니다. 이런 거. 그 밀가루 한 포 22kg짜리를 사랑가마니보다 더 크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밀가루, 쌀가루, 가마니가 문제가 아닙니다. 희망을 주는 겁니다. 희망을. 좌절과 실패 밑바닥에서 내일에 대한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미래, 위대한 미래, 하나님이 이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 썩어 있는 정치 지도자들 싹 바꾸어가지고 새로운 역사, 새로운 시대를 일으켜 주신다는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교인들은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일을 바라보고 현재를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크리스찬들이 가지는 축복이요 능력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40장 3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를 평탄하게 하라. 이 개척자의 사명이고 영적인 상상력입니다. 길 없는 사막에 농로를 뚫는 겁니다. 물 없는 사막에 물길을 트는 겁니다. 이게 상상력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서 역사하시면 이것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참 위대한 역사를 우리는 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을 바라보고 낙심을 하는 것은 영적이 아닙니다. 이사야서의 두 번째 핵심이 뭐냐? 메실 오시야,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의 사자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핵심이 7장 14절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정말로 위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누구를 통해서 올 것이냐?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일러줍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징조는 사인입니다. 사인. 하나님이 사인을 보여주신다. 무슨 사인이냐? 메시아, 이 백성들의 고난과 탄식과 비극을 끝내줄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그 징조가 있을 것이다. 징조 사인은 자동차 타고 가다가 파란 등이 탁 켜지면 자동차가 출발합니다. 그게 징조입니다. 징조. 우리 역사에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나는 혼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역사, 대한민국을 크게 쓰실 것이라는 징조를 봅니다. 난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께서 5,000년 슬픈 역사, 고난의 역사를 겪어온 대한민국을 장차 크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깊은 도를 닦은 사람이 그런 말하기를, 앞으로 100년은 대한민국의 국운 상승기다. 국운이 쭉쭉 뻗어나가는 때다. 지난 세월에 그 부진했던 역사를 딛고 일어나서 앞으로 국운 상승기, 그 국운 상승기가 2026년부터 시작된다. 그렇게 말한 예언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이 아니니까 믿을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게 보는 역치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들의 기도가 하늘 보호자에 상달되어서 하늘 보호자를 움직여서 이제부터 이 나라가 달라질 겁니다. 통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CSIS라는 민간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연구기관입니다. 거기서 대한민국 통일에 대해서 아주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한 2달 전에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통일은 생각보다가 빠르게 다가올 것이다. 어느 날 대한민국이 통일이 되면 통일한국이 10년간의 과도기를 지나서 미국과 연대해서 제3계를 이끌어가는 2대 강국으로 들어서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아주 조목조목 자료를 따져서 쓴 글이 있습니다. 나는 그런 글을 한번 번역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읽게 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건 뭡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그 무슨 징조를 봐야 됩니까? 7장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실 것을 예수님 나시기 7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로 불행했던 시기에 암흑기에 위대한 희망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사야서 11장 찾겠습니다. 이사야서가 상상력이 넘치는 책인데 그 중에서도 11장이 상상력에 애끓습니다. 영적 상상력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위대한 상상력을 선포합니다. 11장 1절 말씀,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다윗 왕의 아버지가 이새입니다. 다윗 왕의 왕통을 말합니다. 이새의 줄기에 산 싹이 나며, 여러분, 싹을 동그라미로 칩시다. 싹, 요 말이 중요합니다. 싹은 항상 구약 성경의 싹은 단수로 씁니다. 단수, 한 사람이다. 한 사람.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 싹입니다. 싹.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난다. 그 싹이 누구냐? 메시아 그리스도다. 성경은 그렇게 일러줍니다. 싹이 나면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는 네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싹이 틉니다. 둘째는 뿌리를 내립니다. 셋째는 가시가 뻗습니다. 지금 넷째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요 네 단계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뜻이 한국 교회를 통하여, 한국 역사를 통하여 이 한반도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980년 초에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도 반도체를 하자 그러니까 밑에 장관들이 각하 우리는 재정도 없고 그 반도체란 거 뭔가 하나 하는데 한 줄 닦는데 1조가 들라는데 돈도 없고 인재도 없고 기술도 없습니다. 아예 그런 거 손대지 맙시다. 그러니까 박정희가 뭐라 그랬냐면, 야 이 사람들아, 우리가 반도 국가 아이가 반도 국가, 반도 국가니까 반도체를 해야지. 그래서 와 웃다 그럽니다. 그걸 누가 시작했느냐? 삼성의 이병철 전 회장이 1981년에 반도체 하겠다고 선포하니까 전부 반대했습니다. 삼성 임직원들이 다 반대했습니다. 찬성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일본 거 사다 쓰면 되지, 우리가 돈도 없고 기술도 없고 사람도 없는데 하면 삼성 망한다고. 한 줄 넣는데 1조가 드는데 그거 우리 삼성가 안 냅니다.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이 반도체는 미래의 쌀이다. 쌀이 없으면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냐. 미래의 쌀이다. 그래서 강행해서 1983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일본 사람들이 조롱을 했습니다. 안 될 짓을 한다고. 참 조선 사람들은 두뇌 빠까야로야.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지금은 일본이 꼼짝 못합니다. 지금 세계 1등 아닙니까? 세계 1등. 미국이 트럼프가 큰 소리 치다가도 삼성 반도체 얘기 나오면 기가 팍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바라고 비전을 가지고 상상력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처음에는 싹이 틉니다. 그 다음에 뿌리 내립니다. 그 다음에 싹이 솟아오릅니다. 줄기가 뻗습니다. 마지막에 결실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걸 참아내지를 못해요. 싹이 트지 않는 걸 염려하고 거기서 얻어지는 열매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2절에 이어서 말씀합니다. 11장 2절 말씀.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누굴 말하겠습니까? 모략과 재능, 여러분, 모략과 재능,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 오시기 전에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는 그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보겠습니다. 53장. 우리는 이런 영감에 넘치는 글을 읽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성경 읽었다 덮었다 하지 말고 이런 말씀이 우리 심령에 닿아서 뜨겁게 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로마 병전들에게 창에 찔렸습니다.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예수님이 찔린 건 왜 찔렸느냐? 내가 찔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찔린 것이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허물과 죄를 예수님께 다 담당시키시고 우리는 허물과 죄를 벗어나서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자유인이 됐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그걸 아멘하고 허리 펴고 힘주고 사는 게 크리스찬들입니다. 당당해야 됩니다. 그 앞에 여러분 몸에 질병이 있고 약한 분들 있으시지요? 여러분 그 5절에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채찍 맞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았다는 겁니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내 몸에 병든 거 마음에 상처받은 거 이미 나은 걸로 믿읍시다. 이미 나은 걸로 믿어버립시다. 왜냐? 나음을 받았도다. 미래가 아닙니다. 완료형 문법으로 따져서 완료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채찍 맞고 죽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믿어버립시다. 믿읍시다. 믿고 그렇게 나갑시다. 여러분 그게 신앙인이 가지는 위대한 영적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2023년 1월달을 보내고 2006년 1월달을 보내고 이제 2월을 첫 주 보내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과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60장 1절에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시작을 해서 60장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가 영어 성경 rise up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be shine. 왜냐? 이는 너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바랍니다. 여러분 2026년에 기죽지 말고 허리에 힘주고 일어납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왜냐?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너희들 위에 머물러 있다. 신강들의 교회 위에 여호와의 영광에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여 있다.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15절 말씀 이사야서 6장 15절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위로의 말씀입니다. 전에는 너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너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는 영어 성경에 from now on 지금으로부터 이전에는 너희들이 밑바닥에서 헤매고 죽쓰고 바닥에서 탄식했는데 from now on 이제부터는 다르다. 2026년부터는 너희들이 달라진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아멘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전체 결론이 22절입니다. 61장 22절입니다. 22절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구를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누구 때입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일꾼 사람들의 때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정하는 때, 그 카이로스 사람이 정하는 때를 크로노스라 그러고 하나님이 정하는 때를 카이로스입니다. 내가 대한민국의 한국교회의 신강들에게 성도들에게 내가 허락하는 때 카이로스가 임하면 내가 속히 이루어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내 영광과 내 능력이 너희들 위에 임하여 있느니라. 아멘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신강들의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라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에는 너희들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밑바닥에 해먹고 그래서나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말씀으로 믿고 영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좌절과 질병에서 노임받게 된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내 영광이 너희들 위에 임하여 있느니라.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앞에 놓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너희들 앞에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미래 위대한 미래가 놓인 것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